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빼고 가장 중요한 분을 딱 한 분만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평생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복음 들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심지어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가르침, 그 귀절은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지 않는 분들의 결혼식에 가도 이 말씀이 종종 인용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 가슴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죽어서는 영생의 참 소망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없으면, 이 삶의 자세가 없으면, 그렇다면 믿음도 불가능하고 소망도 불가능하고 사랑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인내,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인내할 때 가능합니다. 믿음이 지켜지는 것,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다림의 삶입니다. 현실은 내가 이러하지만 미래는 이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림, 인내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한순간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지켜나가고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고 그 사랑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인도하여,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참을 견딜 내, 참고 견디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재단에서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과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 그 말씀과 그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책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손가락에 딱 들어갈 만한 이렇게 작은 책이고 그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즉 행실을 본받아야 한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즉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인내, 바로 이 참고 견디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가 어떠한 것인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의 고난, 이 현세의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현실적인 어려움,
환난, 풍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생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때, 공든탑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우리 삶에 올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면 된다 해도 안 되는 것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항상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뜻과 반대로, 우리 계획과 반대로 현실이 진행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이 이렇다 보니 다양하게 이 현세, 우리 삶의 자리에 환난과 풍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인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이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과 역경,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가장 유익한 것은 바로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약한 존재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낮아지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세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인내, 참고 견뎌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겸손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본받아야 되는 인내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받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외 없이 엄청난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인내 가운데 가장 커다란 인내, 예수님께서 가장 깊이 체험하신 인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름 아닌 사람에게 받는 고통과 상처, 그것도 믿었고 신뢰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는 그 고통과 상처, 그에 대한 인내가 예수님이 겪었던, 예수님이 참으셔야 됐던 그 모든 인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입니다. 성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느 복음서를 보든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무려 3분의 1이 바로 그날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리고 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돈주머니를 맡길 정도로 가장, 적어도 그 인품에 관한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3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배신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은 분노입니다. 베드로는 분노합니다. 그 배신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분노하여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바로 그 칼에,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대제사장 하인 말고의 귀가 잘려 나가게 됩니다. 이 휘두른 칼이 빗맞았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제대로 맞았으면 귀가 아니라 목이 잘려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 잠깐 모두 여기에서 이 칼을 휘두르는, 분노에 가득 차 칼을 휘두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살기등등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칼 맞고 피 흘리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분노로 인해
살의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살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살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분노의 모습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그 분노의 모습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분노의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감에 의한 분노로 이 사리를 베드로가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너는 그럴 수 없지, 그 마음으로 베드로는 오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사람에게, 그것도 사랑하였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이러한 분노가 오게 됩니다. 이때 사리와 분노에 가득 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칼을 휘두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는 바로 이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 인내의 원리는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친구관계, 가까운 우정의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모든 소중한 인간관계, 모든 내가 지키고 싶은 인간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망하고 섭섭할 수 있고, 어떠한 일로든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용납되지 않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고쳐보려 합니다. 그래서 충고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어떤 때 지적하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7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7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말 충고 한마디에, 그 질책 한마디에 그분이 바뀔 것 같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내가 좋은 조언, 내가 좋은 충고 알아듣기 말한다고 그거 바뀔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대로라면, 70년을 살았는데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도 못 바꾸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못하신 일을 내가 지적하고 내가 따지고 내가 고치려 한다면 그거 되지도 않고 서로 마음만 상하고 그리고 관계만 깨지게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차라리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함의, 그 사람의 한계, 그것을 차라리 내가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이해해야 합니다. 어차피 고쳐지지 않습니다. 싸운다고 될 일 아닙니다. 지적하고 추적한 이 충고한다고 될 일 아닙니다. 그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입니다. 부부관계 속상할 일 많지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친구관계 마음 상할 일 많지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 한번 나와보시자고 그래요. 소중한 인간관계 내가 믿고 좋아했는데 근데 화난 일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분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래요. 그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이것까지 참으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 한번 결단해 보지요. 자, 화난 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자. 다시 한번 따라. 이것 참자. 여러분 그렇게 인상 쓰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상 쓰고 이것까지 참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를 뿌득뿌득 하는 마음으로 이것까지 참자 이갈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예수님 같은 표정으로 부드럽게 웃으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자. 여러분이 이것까지 참자, 이 말은 이것까지만 참는다, 여기까지다, 한 번만 더 해봐라 죽는다, 그땐 끝장이다. 여러분, 그 뜻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을 때는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그저 참고 또 참자, 그 뜻입니다. 요새 세상 누가 참고 삽니까? 요새 세상 누가 견디려고 합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속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리가 있습니다. 참고 견뎌야, 인내해야, 웃으면서 이것까지 참자, 그래야 그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합니다. 그래야 그 인간관계가 지켜집니다. 아주 건설적으로 말한다고 그러죠. 내가 건설적으로 당신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충고하겠다. 이것 고쳐라, 저거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꾸 고치려 할 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지적하고 고치려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건설적으로 충고하고 따지는 게 그 가정을 위해서 유익할까요? 아니면 그래, 이것까지 참자, 또 참자,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그 가정의 평화와 화목이 있고 그 가정에 유익할까요? 어떤 것이 그 가정을 위해서 더 나을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자. 인상 쓰지 마시고 이갈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에게 소중한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정을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에게 소중한 교회가 있습니다.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소중한 인간 관계에는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화목하고 그저 평화롭고 속이 없고 배랍고 간쓸게 다 저리 가라 그래요. 그저 이것까지 참자, 이해하고 포용하고 인내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지켜지고 그래야 그 인간관계에 기쁨이 있고 그래야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 말씀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칼 휘두르는 베드로 앞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습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깊은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화날 때 많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첫 번째 세상의 환난 풍파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고통과 상처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스도의 인내는 십자가를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성서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를 참고 견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마음 그대로 다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구나 다 1차적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 십자가를 짐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셨습니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사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참고 견뎌야만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 여러분 결코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십자가는 참고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 십자가를 참고 견뎌야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 작은 십자가가 주어진대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믿음이 작을 때는 참고 견뎌야 하는 그 인내 분량도 작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그 십자가의 분량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작을 때는 참고 견뎌야 할 그 인내 분량도 작습니다. 사랑이 커질 때는 참고 견뎌야 할 그 인내 분량도 같이 비례해서 그만큼 커집니다. 그 인내 자신 없으면 믿음도 안 되고 사랑도 지켜지지 못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 가르침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의 일을 애써 힘써 하시는 분들께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분들 십자가를 지신 분들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작게 봉사할 때는 이 십자가도 작습니다. 작게 헌신할 때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크게 봉사할 때, 크게 헌신할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때는 그 십자가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 십자가가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불편한 일, 마음에 맞지 않은 일, 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데, 은혜의 공동체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외 없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일, 마음에 맞지 않는 일, 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이고 인간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하다가 특별히 사람에게, 그것도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내가 크게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때가 문제일 뿐이지 그럴 때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차라리 벗어버리자, 내가 왜 이 고생,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앙의 도전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를 참고 견디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어제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엔 좀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드라이빙 레인지에 나가서요, 제가 연습도 했습니다. 제가 드라이브 샷도 연습하고 아이언 샷도 연습하고요, 숏거리, 숏게임도 다 연습해보고요. 제가 저기 샌드 거기서 치는 것만 빼놓고는 다 연습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번엔 잘 쳐보리라 아주 다짐과 결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잘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골프 이만큼 잘 치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아주 사기충천해가지고 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있잖아요, 골프를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골프를 프로에게 레슨을 제대로 받았고요. 그 옛날에 20몇 년 전에. 그리고 지금이니까 비디오가 있었지만 그때 그 비디오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골프 이론 책들이 있습니다. 책을 갖다가 제가 잭 니콜라스 책도 읽어보고 토마스 아놀드 파머 책도 읽어보고요. 제가 골프 책 교과서만 3권을 제가 딸딸딸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저걸 찍어보라고 제가 스윙 쫙 하고 그럼 와이프가 딱 이렇게 찍어고요. 제가 보면서 이게 이 탑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 다운스윙에서 뭐가, 제가 분석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교회 할 때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가 꼭꼭 필드 나가서 그렇게 골프도 한참 많이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시간은 20년이 흘렀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 골프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많이 압니다. 그리고 제가 잘 치고 싶은 의지도 이번에 충만했습니다. 이번엔 잘 치겠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보여주겠다, 의지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18호를 돌면서 제 드라이브 샷이 이 페어웨이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타핑이 되고 아이언샷을 쳤는데 이게 포물선을 그린 게 몇 개가 안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공 주워가지고 홀아웃하고 막 그랬어요. 잘 치기는 그냥 제가 그냥 망신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저 절대 지식 부족하지 않습니다. 알 만큼 압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볼 만큼 봤습니다. 제가 잘 쳐야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해보겠다. 남성교회 앞에서 내가 한번 트로피 한번 타보자. 장타 그건 내 거다. 다 해봐서 아주 결단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부족합니다. 훈련이에요. 연습입니다.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쳐보고 경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훈련이 저에게 부족한 거예요. 이 연습과 훈련이 부족하니 이론적으로 아무리 무장돼 있고 사기충천해 있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남성교회 골프 될 때 그때 필드 나가니 이 골프 레슨 차긴 거, 비디오 본 거, 제스윙 찍은 거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다 알죠. 누가 물읍니까? 머리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가슴으로 공감합니다. 이것까지 참자. 공감하지요. 누가 못합니까? 잘해보자. 결단도 다 하지요. 문제는 훈련입니다. 문제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밥상머리 앞에서 아침마다 저녁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이 작은 인내를 실천해야 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에,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게 이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기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 믿음이 모두 적기에 온통 이 작은 인내를 실천해야 할 상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뜻에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기분 다 표현하고, 내 성질 다 표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속은 후련하지요.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피 흘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이 인내를 연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영적으로 결단하고 좋지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연습과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교회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이 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작은 거에서 우리가 이 인내를 실천할 때, 우리가 큰일 닥칠 때, 큰일 당할 때, 그때 큰 인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딱 이 말씀밖에 없어요. 자,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인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 상급은 그것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도 영생도 인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기다림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상처와 고통, 특별히 믿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 받는 그 깊은 아픔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인내, 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실천하며 인내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인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